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3장 9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팔레스타인에서 펼쳐지는 전쟁은 인간들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전쟁을 펼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신들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이런 말이죠.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펼쳐지죠.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가운데 누가 더 세냐, 이것입니다. 애굽이 이기면 애굽이 섬기는 신이 더 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지만요,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이 부분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신, 곧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권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풍습 가운데 이긴 나라가 전쟁에 패한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신전들을 파괴합니다. 결국 신적 모독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수치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이 강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패배의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가 쓰여진 현실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쳤습니다. 우린 10계명 중 3계명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치지 않는가라는 질문 앞에 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어찌 그렇게 잘 알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라도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도 보여줍니다. 다중인격을 소유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혼합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열거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라고 탄식하거나 비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친 삶을 자청하며 살았습니다. 선조 때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른 믿음의 교육이 전수되지 못하니 자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이방 신상들의 화려함과 능력 있게 보이는 종교 행위들이 더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 외부의 간사한 공격, 약한 공격에도 자멸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 위에 신학이 세워지다 보니 흔들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신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외부의 공격이 없어도 자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건축된 집에 대하여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기초입니다.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증 높이 하늘을 닿는 마천루를 짓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반복되고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그들 자신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게 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낭망으로 마지막 소망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끼친 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결단코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은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던 그 백성들을,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쓰여진 그 나라들에게는요, 징계로 멈추지 않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은 죄의 값입니다. 곧 심판이죠. 징계는요, 가르침이에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즉 지팡이로 쓰여진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3절에 또 제비 뽑아 그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음이니라. 이방 민족들이 행한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한 인신 매매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비 뽑게 하는 인형처럼 인격 없는 사물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얼마나 비천한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이 행한 행동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무력에 짓밟힘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를 취하여 취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 강조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두로, 시돈, 블레셋 세 나라는 팔레스틴의 대표적인 지명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강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는 너희들 역시 내게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너희가 내게서 심판을 받는 데 대한 보복으로 왜 내 백성을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인간들에게 심판의 주체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잘잘못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치를 끼치는 행동은 용서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호와의 날의 선긋기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증과 보호를 위함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받지 않도록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는요, 지나가는 비를 피하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일시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회복센터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환희를 맛보게 하는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돌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애타는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들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받은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세상에 마천루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고급 명품을 휘감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명품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명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도 굳은 의지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